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으로 오겨서는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하리라. 함께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제 4시간에 대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봤잖아요.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냥 갈 곳이 정해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구원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 그곳 예정하신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라 지옥조차도 담을 수 있는, 지옥조차도 가야 될 만한 그곳, 둘째 사망, 불못이란 말이에요. 불못. 여기를 넘어설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어.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하는 그 길로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 하면 뭐를 알아야 돼요? 예수, 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길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으로 찾아갈 수가 있죠. 찾아갈 수가 있어. 근데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길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제 이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저걸 하면서 나도 조금 이제 걸리는 면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을 통하여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이것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고 처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걸 살펴보고 그러는데 너무 지식적이고 너무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삼위일체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내가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정말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정말 그것만이 맞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거를 다 무시해내는데 보면은 여전히 아무리 누가 뭐래도 삼위 세 인격으로 계시는데 세 인격 그러면서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하나요. 세 분으로 계시는데 본질이 하나다. 세 분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본질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본질이라는 아주 사실은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본질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본질이다. 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 플라톤 시대부터 고대로부터 굉장히 논란이 되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본질의 이야기가. 근데 이 본질이 뭔지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분은 그 세 분으로 계시는데 삼위로 계시는데 세 분으로 계시는데 본질이 같고 본체가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그냥
변형된 삼신간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형된 삼신간.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생명 가운데 들어가요?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 시골의 무지렁이 같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도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 가운데 들어가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들어가요. 근데 그들은 배운 적이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듣는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듣든지 그럴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냥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 세상적인 지혜 같은 게 없는 분들은 어떻게 믿냐면 삼위일체 세 인격으로 돼 있는데 한 분 안에 계시는 거다 이래버리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럼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에게 삼위일체를 알게 그냥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크게 발전이 없는, 성장이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삼위일체를 사람에 빗대어 삼위일체를 계속하느냐? 우리 속에 이미 심겨진 삼신간 내지는 삼신간,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신관 내지는 변형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 안에 쌓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도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로 이렇게 한번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빼버려야 돼. 완전히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저거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뭐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기의 차이가 뭐냐면, 받아들이면 거듭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되어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야, 실제로. 그럼 그 주님이 사시면서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잖아. 그럼 이 말씀 안에 있는 인들이 우리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인들이 저절로 일어나야 돼. 이제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치유의 말씀도 있잖아요. 치유의 말씀, 병 고치는 말씀. 이게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말씀이 막 달려가. 내가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지 않았느냐? 정말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달리는 말씀, 이 말씀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저 치유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치유의 말씀이 되어져서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것들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붙잡으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남으로 계시는 것이 확증되어진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확증되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셔요. 부유의 말씀이 있잖아. 부유의 말씀이. 그러면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확 내 걸로 붙잡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성경은 또 그래요. 성경은 또 너무 부유의 말씀만 붙잡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래? 뭐라고 기도하래요? 네? 그죠?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라고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유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좀 그래도 막 풍성해졌어.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물질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모두하고 막 이렇게 내가 할 거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가장 11조로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자가 누구야? 야곱. 그죠? 야곱. 아무것도 없어서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쫓겨가는 거죠. 쫓겨가. 내가 주님을 만났어.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사다리가 내려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와서 내가 하나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라반이죠. 아니 똑같은 야곱도 사기꾼인데 사기꾼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라반이 큰 사기꾼이었잖아요. 외삼촌인데. 그래서 누구도 사기를 당해?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꾼이 되어 이제 쫓겨가는 신세 아니에요. 근데 라반 거기 어디야?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갔더니 더 큰 사기꾼을 만나네. 그래서 10번이나 속잖아. 10번이나. 그 속이기 좋아하는 야곱이 10번이나 속잖아. 어쨌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약속대로 부유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부유하게. 그냥 부인도 4명이나 없고 자식도 11명 있다가 이제 나중에 가갖고 거기서 저갈 때 하나를 낳죠. 12이나 낳게 해줬어.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게 줘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 그러면 부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감사한 거야?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아유 왜 이런 문제를 주시지? 원망과 불평일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봤지만 그 인간이 어떻게 감사를 해? 죄 가운데 들어간 인간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들이 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안에 거듭남이라는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봐서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나는 생명, 이것이 분명히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는 이것은 그러니까 본질 얘기 좋아하잖아. 본질, 하나님의 본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이신 생명이 우리 안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믿음이 뭔 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사람 속에는, 죄 지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이 0.000001%도 없습니다. 없어.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 범죄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래서 그 길을 내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알리시고 내주시기 위하여 길이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알게 할 길이시란 말이에요. 길. 이분을 알지 못하면, 이분이 우리 가운데 길로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요 설교는 전에도 했었던 거니까 다시는 안 할게요. 오늘 왜? 이제 길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기는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탄생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저께 계속 봤지만 그 아담의 생명으로는 소망이 끊어져 버려서 소망이 없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려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돼야 돼.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얘기해. 예수 아들 예수만 하나님이 낳으신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낳으셔야 돼. 하나님께로 낳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낳으셔야 돼. 요것이 거듭남이고 또한 임마누엘이야. 이 사건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그 알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도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야. 그럼 죄인임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죄를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만족시키는 거. 요것이 만족되어져야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공부한 내용이 이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이러니까 난 뭐 원어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원어는 모르겠어. 근데 원어는 풀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개혁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영감 있게 잘 돼 있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사람들이 했는데.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냥 또 이것을 또 원어로다가 분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성경을 쓸 때 이 역자들이 당신들만큼 원어를 공부하지 않고 몰랐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국의 성경을 개조하게 만들 때는 정통적인 몰몬경이나 이런 거 빼놓고 잘못된 성경들 빼놓고 하나님께서 일국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저거 할 때 성령이 역사 안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성경이 굉장히 영감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 1000만 번도 더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자기 지식으로다가 자꾸만 성경을 푼단 말이야.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갖고 그러는 거야. 자꾸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리고 예수님 여기서 무릎 꿇고 세례 받고 계시고 한 분, 두 분, 세 분이시지 않느냐? 누가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 않느냐? 이런 거 갖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있고 우편에 예수님 서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자적인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우편이 또 우편일 수도 있는 문자적으로.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여 우편을 쓰고 하나님 우편 이야기할 때 이 우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위, 어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로 오른편 왼편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본질이 뭐냐고 그래. 그러면서 또 물질세계 오른편 왼편을 갖고 따지고 있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른편 왼편이 하나님 앞에 오른편 왼편이 그게 아니야.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 엘로힘이 복수로 돼 있잖아요. 엘로힘 복수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보좌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참 재밌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할 때는 계시록에 나가보면 24보좌 장로들이 앉는 24보좌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앉는 보좌가 있고 주의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런데 그 보좌가 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야. 단수. 하나라는 거예요. 보좌가. 분명히 24장로들이 앉은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보좌가 단수로 돼 있어. 하나라는 거야. 하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로 되어 있어. 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엘로힘. 네, 복수의 하나님이야. 복수의 하나님. 복수의 개념이야. 그렇다고 세 분이 아니란 말이야. 세 분이 아니에요. 삼위로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복수형을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런 얘기를 쓰고 계시는 거죠. 근데 보좌는, 그럼 복수이신 하나님이 단수이신 보좌에 어떻게 앉아요? 우리 생각대로는 어떻게 앉냐고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4보좌가 있는데 그것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24보좌 각자 앉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시간적인 타이밍 속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앉아야 돼? 테이블에 네, 그죠? 한 이사장을 중심으로 쭉 앉아야 그게 회의하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그것이 못이 박혀 있어.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 죄에 대한 것도 언제 깨닫느냐? 아무리 내가 죄는 이거다 이 얘기 해봐야 여러분들은 못 깨닫습니다. 그럼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성령이 오실 때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길을 여셔요. 그래서 들려줄 자에게는 들려지게 하시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한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는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안 가르쳐 주셔. 근데 정말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죄 그러면 자꾸만 우리가 저지른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그냥 죄에 대한 거는 주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끝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 우리 주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약에는 어떻게 드렸어요? 한 죄마다 드렸어. 그러면 구약 때는 한 죄마다 드렸단 말이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럼 오늘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묻고가고 구약이나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 달릴 게 뭐가 있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어.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를 드림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근데 단번에 해결하실 때에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있었는가 없었는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함께 있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그 십자가에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거라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공부해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가 있단 말이야.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실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지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면 말씀이 달려가. 지금도 말씀이 막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달리는 말씀 가운데 내가 아멘으로 어떤 말씀을 챙기느냐는 거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갑자기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 그때 아멘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전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 이래야만 돼요. 그게 성경에 합당한 복음이야. 왜? 이 사도 바울이 비록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이 고린도후서나 전서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고 성령이 인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 주님을 만나서 깨달은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깨달은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이 열려졌잖아요. 열려졌어.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도 그것을 열었고 다 열었지만 성경을 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한 분, 이분이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복음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열려버렸어. 이 비밀이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데 이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꽃이 핀단 말이야. 꽃이 펴. 나무에서 이제 꽃이 펴. 근데 처음에 나무에서 날 때 그 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꽃이 이쁘게 핀단 말이야. 이쁘게 펴. 그러면 그 꽃은 어디에? 있기는 있었던 거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잖아. 자라서 나올 때까지. 근데 그것이 그 속에 있기는 분명히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있었어.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주님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 근데 그 주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럼? 그 자라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이 나와야 돼. 꽃이 분명히 그 식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식물로 있을 때는 꽃이 피어나지 않았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꽃의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거듭났다는 사람 속에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계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꽃피울까에 대한 문제야. 어떻게 꽃피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할까, 알게 할까의 문제란 말이에요. 요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졌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어. 그것을 경륜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경륜. 그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완성시킬 것이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킬 것을 계획하셨어. 그 계획하신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말씀이야.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낸 것이 말씀이에요.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 속에 있었던 모든 계획,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말해낸 거야. 이 말해낸 것,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실제된 것이 누구란가? 실제된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육신으로 입은 예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어?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약은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은 성령 시대다. 이러한 얘기들 좀 제발 좀 하지 말아요, 목사님들이. 아니야. 영원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셨을 신약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오늘은 무슨 성령 시대고. 그런데 위격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일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일하신 거고, 근데 성령으로 일하셨지만 그 안에 생명을 나타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만 세대주의적으로 분리해. 이게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이거를 분리를 잘해. 분리하면 뭐가 있는 줄 알아. 분리를 잘하면 뭐가 있는 줄 알아. 성경은 통일이에요. 통일. 처음부터 나는 끝까지 통일이야. 통일.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예수가 이루시는 그 일은 동일해. 또 성령이 오늘 이루시는 일도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이루신다고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분은 누구야? 예수야. 예수. 오늘날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신다 해도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세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비워두셨단 말이냐. 이 땅에 오실 때 비워두셨단 말이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야.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 성전이란 말이야. 성전. 네.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성전이 그 하늘나라에 참 성전이 있대. 물론 하나님은 보좌를 지금 이제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죠. 참 성전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 성전을 가지고 어디로 오셨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분신술, 원숭이가 아니라 누구죠?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해갖고 여러 업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거하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오순절날 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을 다 나눠주셨잖아요. 다 나눠주신데 남았어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계속 줘도 계속 남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나누어 주면 남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계산 방법은 어때요? 그죠? 움켜쥐고 있어야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나눠줘 보셔요 한번. 자, 분명히 주님 계셔요. 참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오신 이분도 참성전이란 말이에요. 참성전. 더 이상 어떤 성전 시대가 없어요. 더 이상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저기 하늘나라의 보좌에만 앉아 계실까? 아니에요. 성전 대신 예수 안에 똑같이 계시는 거야. 똑같이 계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가 참 성전으로 오셨다니까 그러면 하늘 보좌가 또 비어있다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성전 대신 주님은 지금 보좌에 계셔요. 보좌에 계셔. 근데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여기에 계신 참성전에 계신 주님이나 아주 똑같은 본질 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모적으로 똑같은 주님이 오신 거야. 오신 거. 네, 참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야. 이 땅에는 다른 성전이 없어요. 왜? 참성전이 왔으니까. 하늘에 계시는 참성전이 왔단 말이야. 참성전. 더 이상 어떤 성전 시대가 이제는 없어. 옛날에는 건물 성전 시대였는데 그 건물이 모형과 그림자가 영혼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영혼 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전 쓰면서 영혼 몸,
근데 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못 봤는지 몰라. 감사한 거죠.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영혼 몸이라고 그러잖아.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뭐 혼이고 여기 이거는 몸이다. 이렇게 설교들 하시는 거 못 봤어요? 많이들 하시잖아.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리키고. 영혼 몸은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 사람에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 다란 모양대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가 아닌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성전 이거를 잘못 알까봐 예수가 성전 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또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성전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려고 왜 자꾸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로 묶어주신 거야. 하나로 묶어주신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로 묶는 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오직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한 분이셔. 여러분은 쉽게 믿어. 그냥 한 분이셔. 한 분. 삼위로 계시는데 삼위가 한 분 안에 계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납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용납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납되는 삼위의 하나님이야.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위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야. 삼위 하나님. 영원 전부터. 그래서 뭐 이제 그 신학을 보면 뭐 성부에게 성자는 종속돼 있고, 그 종속이라는 것은 속해 있다 뭐 이렇게 그건데 그 단어도 어떻게 보면 틀린 단어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먼저고 이런 종속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은 낳으셨기는 낳으셨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고 낳았다는 것을 이 땅에서는 낳은 것이 뭐야? 낳는 분이 계셔야 낳은 거야. 시간대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야. 동일하신 분이야. 그래서 뭐 종속이다 뭐 이런 거는 우리 시간대 안에서 쓰는 거지. 그리고 뭐 성령은 그 아버지와 아들에서 발출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신학적인 용어도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누가 먼저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영원 전부터 그냥 낳으셨고 나오시는 거지만 동일하시고 누가 먼저의 순서가 없으신 분이야. 근데 누가 순서를 정하기를 원해요? 그거를 사람들이 순서를 자꾸만 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분, 아버지 속에 있는 생각을 말씀으로 내뱉어 놓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야. 아니 목사님, 도대체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무슨 예수가 거기 계십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런 말 하고는 안 되지만 나는 이 얘기를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는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맞아요. 이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셨다면서 어떻게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영원 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 분이에요. 누구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근데 때가 되매 사람 눈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거야. 2000년 전. 성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때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 우주 안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언제부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생기느냐 하면 쫓겨나고서부터예요. 우리는 달과 별과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또 그러셨으니까 뭐 넷째 날 광명을 주시면서 사시와 연하는 일을 하랬으니까 넷째 날 그것을 만들었을 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주시긴 주신 거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쫓아냈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요 쫓아냈다는 의미를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서 장소 밖으로 내쫓은 거를 생각해.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있었던 보호막을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넣어서 그들을 보호하던 그것을 뭐 하신 거야? 걷어가 버리신 상태, 요것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창세기 2장 5절에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땅에는 뭐가 나지 않았대? 풀이 나지 않았어. 그죠? 채소가 나무가 나지 않았고 풀 그런 게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안 났대.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게 하신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이 셋째 날 있었다고 해놓고 넷째 날 다섯째 날 가서 아니요 몇째 날 사람을 지으시지? 여섯째 날 가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대.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것과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채소와 나무가 나지 않았더라. 이거는 뭔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전혀 모순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셋째 날 이미 창조하신 거야. 근데 그것을 볼 사람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보려면 언제가 돼야지 볼 수 있어? 사람이. 그죠? 사람이 만들어져야 창조되어져야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이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예수가 계셨지만은 사람들에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안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 아들을 낳긴 낳으셨어. 그의 본체이시며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낳기는 낳으셨어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어.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천사를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이 지으신 건 확실해. 근데 나는 구체적으로 삼위의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그거를 그럼 여러분들 그냥 추리해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예? 추리해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가 지었겠지. 성경이 천사들을 예수가 지었다고 얘기가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어디서 해? 이게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하는 거지.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지으셨어?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셨 당당하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게 맞긴 맞는 얘기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는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도 얘기하고 뭘로 얘기해요? 지혜.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뭐라는 거야?
근본이시라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지혜로다가도 얘기를 해놨어.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천사실 피조된 모든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어요. 이제 누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디 그랬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대줄게. 천사들을 창조한 이가 욥기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네. 정확하게 나와.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는 욥을 얘기한 거지. 그거 뭐 성경으로 그렇게 왜 지가 안 읽으니까 그 성경은 그러는 거지. 꼭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빼먹고 신명기 이런 것들만 성경 같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것만 성경 같아. 아니야. 성경은 미가서가 창세기와 동일한 거야. 또 질 안 보는 성경이 뭐죠? 그런 걸 얘기를 했죠. 요엘서도 요한계시록과 동일한 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보면 이 땅을 창조할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욥기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네가 아느냐? 너 하나님이 그러잖아. 그러면서 허리띠를 띠고 남자답게 나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보자 그러잖아요. 거기서 욥이 그냥 팍 깨지는 거 아니야. 욥이 얼마나 잘났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 다 알았잖아. 다 알았어.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허리띠를 띠면서 허리띠를 바싹 자르고, 자르는 게 아니지, 바싹 조이고 나하고 남자답게 얘기해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나오시잖아. 그래서 내가 모든 나무 천사를 지을 때 너는 어디서 있었느냐? 에? 뭐를 지을 때 어디서 있었냐고요? 욥이 당황하는 거지. 내가 모든 것들에 지구를 세우고 모든 것들에 기둥들을 세웠을 때, 중승들을 띄웠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게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깨닫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을 아들로만 알면 안 돼. 물론 아들이야.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러 오시고 완전히 복종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예수로 생명을 이루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어떻게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 오직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육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드리신 그분,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거냐? 둘째 사람. 네. 우리는 첫째 사람이었잖아. 네. 근데 우리들도 둘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둘째 사람들끼리 돕는 배필이 되고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크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점점 읽어서 접근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로 다시 한번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뭐 하려고? 그들을 살려내려고. 그럼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 비록 둘째 사람의 생명을 가졌지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여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이 사람에게 상급이 가장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